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 코너는 성경의 재발견할 코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 원장님이랑 저랑 구절을 조금 더 정확히 읽어보면서 독해 능력도 키워보고 여러 역본들도 함께 이제 비교하면서 읽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았던 내용과 좀 더 다른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 원장님 구절 준비해 오신 것 지난번처럼 또 분량이 많거나 또 그런가요 혹시? 저는 이제 소명 시리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소명 시리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단에 속해 있었을 때 뭔가 이제 소명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정 원장님이 왜요? 뭐 잘못하셨어요? 교단에 이제 소위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좀 굉장히 문제시 삼았던 것 같아요. 다 같이 탐구하자가 아니라 소수가 탐구한 걸 너희한테 알려주마. 혹시 주장을 너무 과격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재발견 코너에서 네. 다뤘던 아들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분이 이제 창조자로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찾아봤었잖아요. 네,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아들이 창조하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 해당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 흘림, 네. 피 흘림이 이제 피가 흘리는 거냐, 아니면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피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좀 찾아봤던 것 같고 이제 오늘 또 다른 한 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소명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재발견 네, 코너에서 네, 네, 풀어내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사적으로 방송하셔도 괜찮나요? 그러죠. 사적인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이 만으로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힘을 길러가다 보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과연 정말 그런지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내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봤더니 나는 이렇게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듣고 그렇게 나는 보이지가 않는다. 나는 너가 말한 그 구절이 이런 의미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하면 번역본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성경에 기록된 맥락들이나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을 탐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성경을 알아가자라는 의미가 강하니까요. 그렇죠. 네.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도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성경을 보는 자세를 가지고 토론해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잘못 보면 불순분자처럼 보일 그렇죠. 수 네, 있는 네. 여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불순분자라는 인식을 갖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네, 네. 그런 저주받을 만한 내용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경고도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교단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제시키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살펴보고 했지만 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주장하는 부류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사도행전 15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형제가 아닌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변론을 통해서 그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복음으로 배척을 하는 게 맞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알아가는 그렇죠. 같이 거죠. 알아가는 목적이 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에서의 이제 표현인 거죠. 열린 마음으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네. 않을까요? 네. 하는 어떤 제안.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어떠신지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어떤 준비 없이 어떤 사전 지식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함부로 토론에 임하는 건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곱씹어보고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다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는 심지어 평신도 분들이라도 그런 토론하는 문화 같은 것들도 교회 안에서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족이 좀 길긴 했지만 오늘 너무 길었던 네. 것 같네요. 상속자들 41회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원장님이 예전에 이제 소명하셨던 내용들을 중에 하나를 오늘 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좀 길어질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그럼 제 걸 먼저 네.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인데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구절이에요. 네. 이걸 한번 어떻게 재발견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 후서 일단 2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과 이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거의 뭐 부자지간이 날 정도로 굉장히 네.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바울이 훨씬 어른이고 디모데는 이제 어린 젊은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아끼던 사역자라고 표현을 곳곳에 많이 해놔요. 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그 디모데가 살았던 이제 루스드라 지역을 다녀왔잖아요. 1차 네.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지나서 이제 가는데 그때 스카웃을 했어요. 이 디모데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다녔다는 기록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쪽 교회를 같이 힘써서 좀 일구도록 시키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내용들을 좀 당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모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이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럼 부끄러울 것이 없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서 이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을 하라고 하니까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구분을 해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말씀이 아닌 것들 많이 봤던 구약 말씀이라든지 그런 바울에게 받았던 서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뭐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 뭐 가짜 뉴스들 이런 거를 좀 다 걸러가지고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분변이라는 말이 자주 쓰는 이제 분별이라는 말하고 또 유의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과 악을 구분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디바이드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네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래요. 예를 들면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하고 케이크 아닌 걸 나누라가 아니라 케이크를 나눠라. 네, 케이크를 나눠라. 그러니까 뭐와 뭘로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디바이드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분변을 찾아봤죠. 분변으로 쭉 찾아보니까 하나만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분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미련하게 보이고 다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변할 수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구분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 구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쉬운 구절, 저희가 익숙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긴 굉장히 명확하죠. 네.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 선과 악. 그러니까 선은 뭐가 선인지, 악은 뭐가 악인지를 서로 이제 구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말이 이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쓰였을까? 그러니까 분변으로 쭉 찾아보니까 이상하다. 구분을 하는 내용도 있고 선과 악 혹은 A인지 B인지 구분하는 내용도 있지만 한 가지를 둘로 나누라, 한 가지를 몇 개로 나누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영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저희가 지금 봤던 히브리서 9절이나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 전서 11장 내용들을 보면 그 분별한다라는 게 영어로 discer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옳고 그른지, 뭐 선과 악인지, 이건지 저건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발견했다고 했던 아까 그 디모데 후서 9절은 discern이 아니라 divide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케이크를 이렇게 조각을 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조각을 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하다. 뭘 어떻게 나누라는 거지? 성경의 말씀이 왜 나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역시 디모데서에 있는 구절인데 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의 재발견할 때 가지고 왔던 구절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빨리 가고 싶은데 지체가 돼서 빨리 못 가면 디모데 너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집을 설명을 해요. 이 집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라는 또 다른 큰 집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기둥과 터가 되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 핵심 내용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 말고도 기타 등등의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구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바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쭉 서신에 기록을 해놨는데
누구보다도 디모데와는 공유를 많이 했겠죠. 그렇겠죠. 네. 굉장히 아꼈던 그런 동역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 그래서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어떤 말씀을 뭔가 분변한다라고 나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딱 들어요. 일단. 이걸 그쵸. 왜 나눠? 말씀은 하나지. 말씀을 어떻게 나눠? 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나누는 게 나쁘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그 외의 말씀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 뭐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아브라함의 씨로 된 그리스도에 네. 대한 내용도 그렇게도 이제 나눈다는 표현들도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보게 될 기회가 있어서 오늘은 요 디바이드라는 표현에 제가 재발견했던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 좋은 소식으로 얘기하면 네. 좋은 소식이 있었고 바울한테 계시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좋은 소식인데 다 하나로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밝혀진 좋은 소식과 먼저 이 얘기 주신 좋은 소식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진리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던 복음과 바울에게 또 알려주셨던 그 복음.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한테 알려준 거와 바울한테 알려준 거. 둘 다 이제 결국에는 다 진리의 말씀이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분변하는 것과 이게 한글 표현이 좀 헷갈리게 써져 있긴 해요. 그냥 잘 나누라. 잘 나누어라. 그렇게 썼으면 쉬웠을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말씀의 케이크를 이렇게 좀 잘 나눠서 저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바울의 당부가 단지 디모데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훈련을 이제 계속해 나가야겠죠. 네.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 원장님의 소명. 이번 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한데, 네. 네, 이제 뭐냐면 성령이 개인에게 존재하는가, 교회에 존재하는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고 말했다. 교단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인이 개인에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대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교단의 공식 네네네, 입장이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솔직히 이제 너무 논쟁의 가치가 이거를 들으면서 의도가 제가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 말씀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다소간에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사람들 간에.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정리가 될 건데 지금 이 문제는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다는 건 개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정할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부정한다 이제 이렇게로 이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 교단에 계셨던 어떤 분이 성령이라는 게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이제 공식 입장을 냈다. 네. 라고 하신 이제 거죠. 교단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성령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네. 갈등이 생긴 그다음에 거네요. 이제 교단에서 해명을 요구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고 한대더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 동조한 사람으로 돼서 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역사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정 원장님은 교단의 입장에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교단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에
그렇게 말하는 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인에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없고 이 교회의 성령이 거하신다. 나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했어요. 근데 그게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 이제 이렇게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는 A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다른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게 B가 아니래. 네, 그렇죠. 라고 네. 약간 왜곡을 한 셈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그래요? 보면 그냥 너무 명백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소명이고 뭐고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뭔가 곡해하려는 의도로 만든 그냥 표현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구절을 쭉 볼 때 뭘 염두에 두고 좀 보면 좋을까요? 구절을 읽으시면서요. 네. 그냥 읽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게 어떤 구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또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잖아요. 네, 먼저 찾아볼 구절은요. 성령이 개인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네. 먼저 이제 사도행전 8장 29절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 맡은 네시한테 이제 복음 전하게 전하는 건데 네. 성령이 빌립한테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세요. 네네. 이거는 뭐 개인한테 이제 분명히 지시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따 뒤에 살펴보고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2절인데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요거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의 얘기인데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그때 이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명해서 가라고 한 거다. 성령이 베드로한테 명령을 하신 거죠. 네. 이때는 정말 성령이 이렇게 각 개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말도 걸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네. 여기 이제 11절 내용인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이 구약 성경 기록한 내용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은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특정 개개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은 너희가 이제 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거는 너희가 아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분명히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일들이 네.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개인에게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이거는 그냥 명백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각할 거는 그러면 이렇게 개인한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던 성령이라는 게 개인용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가 그 의도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요. 네. 구원받을 때 개인용 성령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떤 내 몸을 쳐 복종하고 네.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발현을 하도록, 그러니까 마치 내 영을 내 자아를 죽이고 네.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마치 이 성령이 개인용 성령인 거예요. 각자마다 개인용 성령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개인용 성령이 나하고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은 내가 각자 개인한테 있는 성령이 발현을 못하는 거고 나를 죽인 사람은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곡해해서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어느 누구의 영이든 성령하고 붙으면
백전백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이 설마 제 영을 못 이기시려고. 네, 성령이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발현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담아서 그런 입장을 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항상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고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제 이야기한 거는 성령이 개인용 성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이제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제 이러면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느냐, 네. 아니면 너희 전체 안에 거하느냐. 구절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요런 한 구절만 보면은 각자한테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너희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이 100명과 한 분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 거, 네. 그 모습하고 이 100명 안에 성령이 본인의 분신을 100개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 한 명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개인용 성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용으로 존재하느냐. 이제 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뭐 마치 개인용 성령이 있어서 누구는 육신을 쳐 복종시켜서 그 성령이 발현이 되고 네. 성령이 주관하고 네. 누구는 자기 육신이 강해서 그 사람한테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이 강한 사람은 그 성령이 좀 힘을 못 쓰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 사람의 주관하는 대로 성령이 그냥 그 사람 안에서 끌려가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약간 된다는 이런 건가요? 거죠. 네. 성령이 본인의 분신을 100개를 만들어서 100명한테 보냈는데 한 명은 이겼어. 근데 다른 한 명은 성령이 힘을 못 써. 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 네. 그 성령은 좀 더 분발하세요. 네. 저 사람을 빨리 저 사람 자아를 죽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것만 보면은 이제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 실은 이 구절도 자세히 보면은 앞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너희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성전인 건지 100명이 너희가 100명이면 네. 성전이 100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하나의 너희가 성전을 100명이 이루는 합쳐서 하나의 건지. 성전인 건지를 보면은 분명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그렇죠. 너희가 합쳐서 한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면 이 전체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많아도 한 몸이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이렇게 합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네.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고 거기에 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에 속하면 그 한 성령에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그 그리스도에 속하면 나도 성령을 숨쉬고 마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네.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그 거예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개개인들한테 임하셔서 어떤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됐고 거기에 한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그 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용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안에 이런 한 성령이 거하셔서 일을 하신다가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죠. 개개인들한테는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느냐, 네.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네.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여러 수로 이제 한 몸이 된 이 사람들 안에 한 분이신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렇죠. 때로는 개개인들을 통해서도 일을 그렇죠, 하신다라는 그렇죠. 네, 모습으로 이해를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만 보고 싶어요. 이 그리스도 전체 안 보이면 네. 그냥 나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개인에게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거는 좀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관점의 입장에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한테 성령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신앙을 닦아가면서 어떤 경건의 열심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네.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씀에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심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성령은 개인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야. 라고 해버렸을 경우 굉장히 좀 허탈감 네,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것 그렇죠, 그렇죠. 같아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한 몸이고 그 한 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서나 에베소의 내용이고 그 성령이 네.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볼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뭐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하고 무관하게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건 성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게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네. 당연히 개개인한테 입장에서는 개인이 이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개인에게 당연히 그 성령하고 연관성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개인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속한 개개인들한테는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개개인들한테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제 계속 설명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네, 그러니까 성령이 개인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 같은 성령이 거기에 속한 개개인들한테 어떤 선물을 여러 가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같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준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네.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안에 있는 한 성령이 네. 행하시는데 그 뜻대로 그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네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 표현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도 안 빼놓고. 네,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을 주셔가지고 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는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죠.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리고 주장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장했다라고 한 게 일단 화근인 네,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특정인이라는 분이 주장하신 건 이렇게 교회 안에 한 성령이 계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 않았던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고 한대더라.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거를 정리를 해보면 개개인한테 개인용 성령이 존재해서 누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고 또 누구 안에 있는 성령은 이렇고 이런 표현은 틀리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은 틀리고 분명한 거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한 모두에게 이 성령이 개인과 당연히 어떤 연관을 지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 개개인들한테 다 성령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 네. 같은 거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명백하게 성령이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이 개인과 무관하지 않다. 방금 그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구절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처음에 재발견했던 구절에 그 디바이드가 딱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 보면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네. 거기에 이제 아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라는 이야기처럼 네.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신데 네. 진리의 말씀도 하나인 것처럼 그거를 나누어서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리를 최종적으로 또 네. 해보면은요. 일단은 개인에게 성령이 이건 이제 맞아요. 말 표현의 문제 같은데 개인에게 성령이 없다고 주장한다. 요 말은 개인용 성령이 없다고 주장한다. 요 말은 맞습니다. 네. 요 말은 맞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개인용 성령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인용 성령은 없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고요. 네. 그런데 개인용 성령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한 성령이 개인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느냐 개인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성령이 우리 개개인들 모두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분명히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다 같은 은사는 아니지만 다른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그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 어떤 역할들이나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거는 맞다. 네,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네. 저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저희 개개인 한 명 한 명과 어떻게 보면 교감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를 마치 나한테만 있어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진짜 좀 어폐가 있네요. 네. 토론을 하면서 조금 그런 내용을 다듬어 나갔으면 네. 좀 모두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한번 한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덕분에 또 이런 상속자들 방송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오늘 상속자들 41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